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리대장 애굽 사람 모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모든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데려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형통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모두의 삶이 형통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나를 온전히 쫓는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도 그리고 내세에서도 축복이 있다, 형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고난도 있다 라고 말합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만약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형통했어. 그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해주셨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형제에게 팔린 게 형통입니까? 그렇죠? 세상적인 복 가운데서. 근데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형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때때로는 형제에게 쫓겨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형통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종살이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세상 사람들도 복받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버렸어요. 왜 감옥에 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하려고, 예민하게 죄와 싸우려고, 죄 짓지 아니하려고. 그래서 자꾸 유혹을 하니까 누가? 보디발의 아내가. 종이잖아요. 짐짝처럼 취급되던 시대입니다. 종은 하물며 그 나라의 큰 장수입니다.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정치적으로 세상적인 큰 사람이 백성들을 바라볼 때 짐승이나 아주 천한 것처럼 선거 때만 굽신거리고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 그렇게 마음 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종이라는 위치가 어떠한 존재인지. 물론 보디발에게 요셉은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이 요셉과 함께 있는 게 보여지고 지혜가 요셉과 함께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집을 다 요셉에게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맡기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더 그 집에 형통케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그리고 요셉이 꾼 거룩한 꿈을 위해서. 그리고 그 거룩한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은이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또는 마음에 또는 잠자고 일어나니까 꿈이 임했어요. 근데 너무 귀한, 너무 복된 꿈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꿈 꾸길 원합니다. 근데 어느 사람에게 그런 꿈이 있다고 했습니까? 세상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들은 세상 꿈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묵상하고 하나님 일하기를 힘쓰는 사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거룩하기를, 이때 그 꿈을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꿈꾸는 사람은 그 꿈은 곧 하나님의 꿈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참된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형통한 사람이고 그 일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역경이 있고 고통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계속 형통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또 보디발도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진짜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복을 그 가정에 주셔가지고 모든 하는 일마다 요셉 때문에 잘 됐어요.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용모가 아름답더라, 아주 잘생겼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닥칠 유혹이 어떤 유혹인지를 딱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종을 동침하고자 청합니다. 미모의 모습으로,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유혹했는데 하나님 앞에 절대 그럴 수 없고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유혹하니까 주인이 모든 것들을 맡겼습니다. 음식과,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할 때는 당신 외에는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하라고 했는데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가 꿈을 계속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꿈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죄를 붙들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신 꿈은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아가고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놀라운 비전과 꿈을 주시지 않습니까? 거룩한 영적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왕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잠깐 육신의 소욕으로 경건하지 못한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음란이 들어오고요. 그걸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절제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가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왕으로서 체면이 회개한다는 게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감추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가진 이가 죄와 함께 있어서는 절대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다윗을 다루어 주셔가지고 철저히 회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계속 이루어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근데 요셉은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요셉과 같은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도 피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때때로는 넘어지기 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혈기가 자주 나서 한번 열기 내면은 모든 게 다 무너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쯤 이 상태에서는 지난번에 혈기가 났지, 그걸 탁 피하는 거. 또 어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는 이것을 내가 무심코 봤더니 그 다음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졌지, 그러면 여기서 끝쳐야 돼. 이런 또는 문화를 접하는 거, 인터넷을 접하는 것, 그것조차 내가 거절해 있는 것. 유교적인 것 속에서도 하물며 이렇게 남녀 칠세 부동산 해서 가까이 있지 마라. 왜냐면 가까이 있으면 음란이 생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베를린에 옛날에 호성기 목사님이 오셨었는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 강조한 게, 사람은 모름시기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명예를 조심해라. 아주 어린데 명예를 조심해라. 돈을 조심해라.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여자를 조심해라. 여자를 조심해라. 아주 어린데 그만큼 수많은 목회자들도 이게 유혹인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섬김 받았던 목사님도 방들이 많아요. 그럼 늘상 이렇게 해서 둘이 있지 마, 일하다가 둘이 있지 마, 이렇게 늘상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왜냐면은 일하다가 하나님께 일하다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건전하게. 그리고 또 일할 때는 반드시 열어놓고. 독일 교회는 안 그럴까 생각하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장로님이, 지금은 은퇴하신 장로님이 제가 안에 이렇게 집사님들이나 또 청년들이나 이렇게 있고 하는데 한 사람 나가고 또 제가 나가고 하니까 왜 거기서 두 사람이 나오냐고 이렇게. 독일 사람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오늘날은 뭐 그게 무슨 문제야 라고 하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거기서부터 허물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거기서 끊어져서 그 끊어짐이 딱 끊어지면은 회복할 때까지, 다윗 같은 경우는 회복할 때까지 가정이 육신적으로는 풍지박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영적으로 회복을 했지만 육신적인 가시가 계속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은 그런데 가치 있는 자리도 피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거룩함을 가진. 그런데 우리 안에는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날마다 거룩해짐이 있어야 되고, 또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서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이 깨질 때 다시금 회개하고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래서 형통했다. 요셉의 별명입니다. 닉네임입니다. 여러분들의 별명이 형통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형통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절대로 그것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힘썼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 그러나 외형적으로 보니까 결국 오늘 또 마지막 본문 속에서는 보니까 감옥에 가버렸죠.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렇게 말해줍니다. 간수에게 은혜를 받아서. 네, 세상적으로는 감옥 간 게 뭐 형통입니까? 근데 감옥 간 요셉에게 하나님은 형통했더라. 하나님이 함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옥 하나님이 보내셔놓고 어떻게 보면 근데 갔잖아요. 허락해놓고 간수한테 조금 은혜를 주셔놓고 형통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요셉은 함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주신 거룩한 꿈은 요셉은 기필코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이루어가길 원하는데,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그게 형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악과 함께하지 않는 것, 요셉처럼 늘상. 그러기 위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또 여호수아서 속에서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그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인 제1의 원칙인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죄와 싸우길 원하고 죄를 이기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요셉처럼 형통한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을 가졌지만 종살이로 들어갔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정결을 지켰지만은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간수에게 은혜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형통한 자라고 하십니다. 무엇이 형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이 감옥에 있어도 종살이를 하여도 보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느 처지 하나님께서 두실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인다라고 하나님 간증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